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쁨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표,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기도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개념이 아니라 실천이다. 기도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영적 거장들이 기도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본을 배워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선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심을 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보고 배우고 그가 따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눈이 딱 떠졌을 때 그를 안수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도하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배워야 하고 기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 배워야 할 모든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로 숨을 쉬어야 되고 기도로 식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기도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어진 우리 숙제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영성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여정이 있는데 기도에 더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우선시하고 기도에다가 모든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내 안에서 무르익어요. 기도가 성숙해져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기도가 더 깊이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더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인생의 피로들을 강구하다가 1차적인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지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성교를 위해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우선시하고 성숙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곁에 기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셀이 만들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기도 공동체가 생깁니다. 가족 중심으로, 일터에서 직원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친구들 중심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여정이 우리 바울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총 몇 번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19번. 19번 기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바쁘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더라도 잠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쫓는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높아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냐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행하신 것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어요. 가르쳐달라고 직접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최고의 기도 훈련 롤모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쁨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한 영적 거장, 기도의 거장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라이언 수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쁨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요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보고 너무나 또 큰 감명을 받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라이언 수쿡이 그의 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라 라는 타이틀을 딱 달아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할 때 이러한 예화를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또 경제적 어떤 이슈가 있어서 왔겠죠. 어떤 미팅이 있어서 왔겠죠. 만남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중간에 짬을 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거장 목사님을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만나겠다. 뭐 기도를 받을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그 목사님의 목회 비서가 찾아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오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한 5분 정도 기다렸을까? 10분 정도 기다렸을까?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겠죠.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약간 화가 나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식으로 이제 비서들이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비서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분들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진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점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시급한 일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더일수록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써야 할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스케줄들을 쪼개고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스케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당연히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작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잘 몰랐죠. 그러나 그 한국 교회의 목사님은 누구랑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대통령이 찾아왔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는 그 가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라이언 수쿡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다스림과 통치, 주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바빠지고 내가 직급이 높아지고 그렇죠? 사역이 많아지고 일이 더 복잡해지고 분주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통치는 잠깐 뒤로 밀어놓고 내가 내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대화하며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살아가던 그의 기도의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우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기도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도 삶의 속도를 잠시 템포를 늦춰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템포를 내가 늦춰야 돼. 내 삶의 속도를 늦춰야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스리고 있거든.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거든. 스케줄을 내가 다 관여하고 있거든. 그 사이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스콕이 기도에 관해서 저술하면서 10년을 절약해준 한 시간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백을 제가 이제 들려드릴게요. 본인이 라이언 스콕이 10대 때 청소년 때 아버지가 10년 동안 일구었던 사업이 너무나 번성게 되고 번창게 되어가지고 전국을 종횡무진 출장 다니면서 사업을 막 펼쳐나갔어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매년 포춘의 100대 전 세계 기업을 뽑는 거 아세요? 포춘의 100대 기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딱 하나 들어있어요. 어느 회사일까요? 네, S회사. 직접 뭐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S회사가 100대 기업 중에 몇 위일까요? 올해 발표한 거예요. 85위입니다. 85위. 자, 그러니까 이 포춘의 100대 기업은 전 세계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축축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자, 그런데 이 포춘의 100대 기업에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이 라이언 스콕의 아버지 회사를 직접 M&A 통해서 인수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인수하겠다고 해봐요. 삼성 같은 그 대기업이 한다고 해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라면 저 그냥 맨발로 뛰쳐나가가지고 계약서 사인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언 스콕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잠언서 3장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잠언서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일 앞에, 특별히 중대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지도해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라이언 스콕 아버지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라이언 스콕이 볼 때 자기가 보기엔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빨리 가가지고 사인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버지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그대로 한번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래. 내 앞에 놓여진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래.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계약을 하는 게 평안할까요? 하지 않는 게 평안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둘 중에 어느 쪽이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쪽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라이언 스콕 아버지의 마음이 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정말 같이 사업을 일궈냈고 같이 또 시작했던 동기들, 동창들이 엄청 뭐라고 했대요. 왜 그 좋은 기회를 네가 박차고 나가나? 근데 그거 아세요? 몇 달 뒤, 불과 몇 달 뒤에 그 포춘 100대 기업에 선정된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업계에 예기치 못한 변화로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답니다. 파산. 그 대기업이. 만일 아버지가 그때 그 회사와 계약을 했다면 그 아버지가 일궈놨던 회사는 함께 파산, 도산을 당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기도하며 드렸던 그 한 시간은 10년간의 투자와 맞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지켜주셨고 기업을 함께 일궈하는 많은 일자리의 그 직원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아들이 10대 때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 아들은 장성해서 지금은 영적인 기도의 거장이 되어서 그와 같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습관에 대한 책을 영적 거장에게 기도를 본받아라 이 타이틀로 책을 내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바나그룹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바나그룹. 자, 그 회사에서 미국 기업 가운데 CEO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대다수가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먹고 나아가는 미국의 크리스천 기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우선을 두고 있는가, 기도에 대한 우선을 두고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91%가 기업의 경영 철학, 경영 비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장과 함께, 설립자와 함께 세운 그 핵심 경영 가치를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크리스천 기업의 91%가 모든 직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 비전을 함께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기관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래서 중요해요. 85%의 응답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기업을 통해 자신의 기업을 통해 더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믿음의 기업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 제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85%가. 78%는 뭐냐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직원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 기도하는 기관. 70%는 자신의 업무의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어떤 직원이 기도하는 회사와 기도하는 직원, 자기의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회사도 있을 수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회사일수록 이 평가가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을 이 바나그룹에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요?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그 길로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날 쓰셨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그 일이 선회되고 또 멈추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길을 또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비록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기도하는 시간은 내 영혼을 내가 비옥한 땅으로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들, 나머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떠맡는 기초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나머지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워가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로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참 기도의 거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면 로스웰 여인인데 전쟁이 난 내전 지역에 찾아가서 거기 복구하는 사업을 하는 기도 열성가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적 거장인데 이 사람은 아침에 어떤 습관이 있냐면 아침에 30분은 매일 산책을 해요. 매일 산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산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산책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책 기도. 주변을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뭐든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큰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다고 해요. 나뭇가지 사이에 거미줄을 쳤는데, 보셨죠? 거미줄 다 아시죠?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아름답게 설매된 이 거미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도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엮어가고 계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산책 기도예요. 작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산을 보더라도, 만물을 하늘 보더라도 그곳에 있는 내가 감탄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빚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산책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뿌리 내리냐면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가 막 성숙해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요. 그 받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씩 나누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 그걸 어떻게 견뎠니? 그걸 어떻게 헤쳐나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나누면 기도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됩니다. 하루에도 아침 산책 기도뿐만 아니라 일하는 중에도, 집에서도, 가사일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로스웰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영적 거장들은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바쁜 리더들이 바쁠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비해라. 이게 무슨 표현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비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 그게 산책 기도고, 그게 개인 골방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게 말씀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3장이니까 대략 느낌은 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일까요? 마태복음 3장인데 아직 끝나려면 한참 더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시다가 인성으로 사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사역, 공생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자,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5,000명을 먹여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리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도 거두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도 거두기 전에 이미 기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만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풍성한 어떤 결실과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저 잘했죠? 잘했다. 기뻐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직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고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마가복음 3장 14절인데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을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전도도 하며보다 앞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기도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기쁨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샘솟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방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로 교제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에 관해서 또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인데요. 이제 거의 끝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저 뒤에 부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신뢰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업적이나 열매 성과보다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앞에, 중요한 계획 앞에,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셔서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과의 시간을 귀히 여기세요. 그분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 사례 외에도 우리 성경 곳곳에 성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했던 영적 기도의 거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윗,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시간을 귀히 여겼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3회상 13장 14절 칭하여주고 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성경은 모세를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벗. 그래서 기도의 영적 고장들은요, 성도들의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의 기도 생활을 엄청 강조하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교회 우리 지직분들, 또 목회자인 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과 한 시간 함께 하지 않는다면 프랜시스 첸이라는 영적 기도의 거장은 자기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저에게 말해주세요. 뭘 말해주실까? 만약에 매일 하나님과 1시간을 함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당장 해고해 달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프리스천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리더 그룹에서 회의를 할 때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기쁨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존귀 여겨야 할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인데 그것을 갖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리더십에 있어서 기도가 핵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장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청해 보세요. 제가 기도 멘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주님, 오늘 안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십시오. 기도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세요. 간단한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을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근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신다. 더불어서 소망과 꿈과 희망도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맡길 때 소망과 희망과 꿈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약속이 있죠. 그 사람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심지어는 로스웰은 산책 기도를 하다가 앞에 다른 산책하는 사람이 있죠. 또 예쁜 반려견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으시겠죠? 매일 10분. 10분을 기도하면 여러분 매일 30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매일 30분 기도하다 보면 매일 1시간 하나님 앞에 허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허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밤길 모든 교우들이,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과의 이 대화와 교제를 귀히 여겨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